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희년 완전한 회복, 희년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정오 기도에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희년이 선포돼야 될 때이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실은 제 요즘의 삶의 주변에 계속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오늘 영성 수련회 제 저녁 때 말씀이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갈 터인데 사실은 그 말씀도 사실은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참 끊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죠. 어떤 이들은 하도 코로나 이러니까 좀 피곤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제 그만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둘러싸여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긴 터널을 지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었냐면 자살률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고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코로나가 막 퍼지는 그런 시즌, 막 대유행의 시즌에는 자살률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가 싹 잡혀가면 우리가 이제 1차 대유행을 지나오고 지금 2차 대유행의 시기를 겪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차 대유행의 시기가 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자살률이 그 전과 비교해서 갑자기 이렇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거를 막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내서 다 같이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삶의 타격들이 자신의 큰 파도와 같이 삶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자살률이 이렇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대유행의 시기가 지나면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좀 슬픈 그런 현실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는 이 희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 포인트로 오늘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십니까? 그래도 여기는 신학교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희년이라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어떤 설교나 뭐 성경 공부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단어처럼 자주 듣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5장의 말씀은 2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날들에 관한 말씀의 일부 분입니다. 근데 이제 23장 앞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냐면요,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 짧은 기간에 어떤 거룩한 날들, 일, 주, 뭐 이렇게 이런 단위의 날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더 긴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희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식년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안식년이 뭐죠? 안식년은 우리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역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제 안식년을 쉬시는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6년을 쫙 일을 하시고 7년째에 쉼과 회복과 또 연구를 이제 하시는 그런 기간들이 바로 안식년이죠.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안식년을 쉬시기는 하시는데 우리의 사역의 현실상 7년째를 이렇게 쫙 다 누리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이 7년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7년이 7번 있으면 7년, 7년, 7년 이래서 7번이 있으면 이제 7 곱하기 7, 49년이 되겠죠. 49년 그 다음의 해가 50년째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요,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 7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전역의 나팔을 불므로 우리 희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7번째 달 열흘째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예, 대속죄일 날 나팔을 빵 불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희년을 어떻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완전한 회복의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회복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유의 선포와 두 번째는 충만한 휴식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 선포와 충만한 휴식입니다. 이 자유의 선포와 충만한 휴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년을요 누리려면, 희년이 선포되려면 우리의 삶에 충만한 회복, 충만한 휴식이 누려지려면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자유와 회복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와 회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개역개정 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죠? 파종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밭에서 이렇게 그냥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네들의 가장 힘든 문제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희년이 50년째 해인데 49년째 안식년입니다. 네,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쩌면 희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서 정말 살다가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 1세대가 40년 만에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론 50년보다 더 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뭐 나이가 적든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연륜이나 경륜이 있으신 분이시든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내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내 인생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 예, 뭐 이런 표현들, 또 뭐 삶을 나눠주시고 간증을 나눠주시고 뭐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내 인생의 시련이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석 씨와 조모호 씨가 이제 나와서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언젠가 제가 그거를 보니까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아무나 붙잡고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혹시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시대일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위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렇죠? 파종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희년이요, 어려운 시즌이 아니고 어려운 때가 아니고 자유와 회복의 때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회복의 때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지나실 때 지금이든 과거이든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이것이 내 인생의 위기인가? 아니면 회복의 기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에 큰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맞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회복이 예비되어 있나? 제가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수요 정오기도회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어떠한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있대요. 예. 위기가 아닌 그들에게는 이 시기가 바로 회복의 시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위기인가? 회복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그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물어보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우리가 막 스트러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야,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복된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 어떤 그런 확신이,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때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포와 삶의 모든 영역.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희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희년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요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선포라는 것을 내 삶에서 선포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이 선포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딱 바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삶에서 야, 내가 너에게 선포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포가 도대체 무엇일까? 선포가 어떤 좋은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즌이지. 말로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게 선포일까요? 선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희년이 어떻게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이 부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렇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회복의 기회이구나 이럴 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선포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임재라는 단어도 또 우리가 살면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어떻게 일어나죠? 내 삶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서 희년은요, 자유의 선포와 충만한 휴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희년이 선포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팔려갔던 종들, 팔려갔던 땅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종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들이 안식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가 25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살면서 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사고 팔았어요. 종들도 사고 팔았어요. 땅도 만들어 이제 심고 거두고 했겠죠.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너희들이 살고 경작하고 팔고 사는 것들, 그거 원래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 삶에 선포하는 것인데, 그 충만한 임재는 무엇이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깨달았어요. 이거는 회복을 해야 될 시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고백을 했어요. 나아갑니다. 근데 터널이 너무 기네요. 막 삐그덕 거리고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아까 뭐라 그랬죠?
희년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팔이 불릴 때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게 있나? 끝까지 잡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나? 요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원 포인트로 나눴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말씀은 좀 길게 하면 3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너무 이제 어쩌면 자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학교 뒤쪽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그러다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샀어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가 회복의 시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파도에 내 몸을 맡기듯 둥둥 떠다니지 맙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희년을 선포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선포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선포함으로, 누구는 이 시기가 힘들다, 나는 포기했다, 나는 죽어간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다, 나는 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 시기에 부응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진정한 희년이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위기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희년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읍시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학교 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